반갑습니다. 붓다의 복과 지혜입니다. 오늘도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가 함께 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세상은 늘 다툼과 갈등으로 흔들리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은 그 한가운데에서 우리를 평화로 이끄는 쉼터가 되어줍니다. 불교는 하나의 길만을 강요하지 않고 각자의 근기와 삶에 맞는 다양한 수행법을 허락하며 갈등을 녹이고 화합을 이루는 큰 품을 지녔습니다. 이처럼 불교는 배타가 아니라 관용이며 분열이 아니라 조화이며 갈등이 아니라 화해의 길을 제시합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서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법을 배우고 마침내는 이 세상 모든 갈등을 녹여내는 완충지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신 모든 분들이 부처님의 자비로운 가르침 안에서 참된 평화와 지혜를 얻으시기를 두 손 모아 기원드립니다. 자, 그럼 이 세상 모든 갈등을 일으키는 것의 완충지역이 바로 불교다. 그 여정을 함께 해볼까요? 옛날 인도의 한 마을에서는 두 종족이 같은 강을 사이에 두고 살고 있었습니다. 강의 물을 먼저 쓰겠다는 문제로 두 종족은 늘 다투었고, 때로는 칼과 창을 들고 피를 흘리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부처님께서 그곳을 지나시다가 사람들을 불러 모아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강물을 차지하려 다투지만 강물은 누구의 것도 아니니라. 그것은 하늘에서 내려와 모든 생명을 살리는 법의 은혜와 같으니 서로 빼앗음이 아니라 함께 쓰는 길을 찾아야 한다. 사람들은 처음에는 서로를 원망하며 눈을 흘겼지만 부처님께서는 잔잔한 미소로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강은 흘러서 바다에 이르듯 사람의 삶도 모두 공으로 돌아가느니라. 다투어 얻는 것은 잠깐의 이익일 뿐, 화합하여 나누는 것은 영원한 복덕이 된다. 그 말씀을 들은 두 종족의 장로들은 무릎을 꿇고 서로에게 사과하였습니다. 이후 강의 물은 먼저 온 사람이 쓰되 남은 물은 반드시 이웃이 함께 쓰도록 약속하였고 두 종족은 다툼을 멈추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날 이후 부처님의 가르침을 떠올리며 말했습니다. 불교는 다툼을 막는 울타리가 아니라 다툼을 녹이는 완충지대구나. 명나라 시기는 전란과 혼란이 잦았고 유학과 도교가 다시 힘을 얻으면서 불교는 때때로 사회적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속에서 불교는 새로운 길을 열어야 했습니다. 지나간 왕조처럼 한쪽 가르침만을 강조한다면 많은 이들이 배제되거나 길을 잃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명나라 불교는 오히려 다양성을 품어내는 쪽으로 발전했습니다. 선법만이 옳다라거나 정토만이 구원의 길이다라는 배타적 구도가 아니라 사람의 근기에 따라 맞는 길이 다르다는 부처님의 대기설법의 정신을 다시 일깨운 것입니다. 그 속에서 등장한 이들이 바로 명나라 4대 고승입니다. 누가 진짜 고승이냐를 두고 논란은 있었으나 중요한 것은 그들이 저마다 다른 방식으로 중생 교화에 힘썼다는 점입니다. 어떤 이는 참선을 통해 마음의 뿌리를 바로잡았고 어떤 이는 정토 신앙을 통해 남녀노소 누구나 함께할 수 있는 길을 열었으며 또 어떤 이는 교학을 정리하고 계율을 지켜 혼란한 세상의 질서를 세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일찍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연꽃은 흙탕물 속에서 자라나되 물에 더럽혀지지 않고 향기를 피운다. 명나라의 불교가 바로 그러했습니다. 사회의 갈등과 혼란이라는 흙탕물 속에서도 고승들은 제각기 향기를 피워내어 중생들에게 희망과 길을 보여주었습니다.
따라서 4대 고승의 의미는 단순히 뛰어난 수행자 몇 명을 꼽는 데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불교가 사회적 갈등 속에서도 어떻게 완충지대가 될 수 있었는가를 보여주는 상징입니다. 그들의 가르침은 하나의 길만이 진리다가 아니라 모든 길이 부처님의 자비로 회통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한 것입니다. 이처럼 명나라 불교의 배경과 고승들의 등장은 우리에게 큰 교훈을 줍니다. 다툼과 혼란이 깊어질수록 불교는 더 너그럽고 더 열린 마음으로 사람들의 삶을 감싸 안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부처님 참뜻의 진리를 드러낸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갈등의 시대일수록 불교는 다름을 품어내는 그릇이 된다. 선과 정토는 둘이 아니며 깨달음과 믿음은 함께 피어나는 연꽃과 같다. 고승의 이름보다 중요한 것은 고승이 남긴 자비의 향기이다. 하나의 수행만이 옳다 하지 말라. 모든 길은 부처님의 자비로 회통된다. 대기설법은 중생의 뿌리를 살피는 부처님의 지혜로운 눈이다. 혼란한 세상일수록 불교는 사람들의 마음을 고요하게 하는 완충지대가 된다. 선은 마음을 닫고 정토는 믿음을 지켜주며 둘은 함께 해탈로 나아간다. 흙탕물 속의 연꽃처럼 불교는 갈등 속에서도 향기를 잃지 않는다. 참된 불교의 가치는 배타가 아닌 관용, 분열이 아닌 화합에 있다. 명나라의 고승들이 보여준 길은 곧 부처님 자비의 다양한 얼굴이다. 근기 따라 다른 수행을 권한 것은 중생 차별이 아니라 중생 자비였다. 한 시대의 불교는 고승 한 분의 빛이 아니라 모든 중생의 믿음으로 완성된다. 정토의 연불은 출가와 재가를 가리지 않는 평등한 수행이다. 불교는 진리의 길이면서 동시에 세상의 상처를 어루만지는 위로의 길이다. 이 세상 모든 갈등을 녹여내는 최후의 쉼터가 바로 부처님의 법이다. 운서주갱은 31세라는 늦은 나이에 출가했습니다. 당대의 기준으로 보면 너무 늦었다는 평가를 받을 수도 있었지만 그는 오히려 그 늦음을 계기로 더욱 철저하게 마음을 닦았습니다. 늦었다는 것은 장애가 아니라 더 간절히 정진할 이유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는 먼저 선법에 깊이 들어 마음을 고요히 하고 망념을 끊는 참선 수행으로 스스로를 단련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깨달음만을 강조한다면 많은 중생들이 따라오지 못할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중생 교화를 위해 정토 신앙을 포용했습니다. 나무아미타불을 염하는 단순한 수행이야말로 남녀노소, 출가제가를 막론하고 누구나 할 수 있는 보편의 길임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는 선과 정토는 둘이 아니다라는 가르침을 전했습니다. 참선은 마음을 닦는 길이고 염불은 믿음을 지키는 길입니다. 두 길은 서로 다른 것이 아니라 한 마음을 완성하는 두 날개와 같았습니다. 이러한 가르침은 당시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수행의 문이 너무 높아 들어가지 못한다고 느끼던 제가자들도 나무아미타불을 염하며 출가자 못지않게 법의 향기를 누릴 수 있었고 수행의 정점에 있던 선승들조차 연불 속에서 다시 마음을 가다듬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대기설법의 진리가 바로 여기에 드러납니다. 사람마다 근기가 다르니 수행 또한 근기에 맞게 인도해야 합니다. 하나의 길만 옳다고 집착하면 많은 이들이 법 밖에 머물게 되지만 모든 길을 자비로 품어낼 때 비로소 불교는 갈등을 녹이고 중생을 제도하는 큰 길이 됩니다. 운서주갱의 사상은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입니다.
참선과 염불은 다른 길이 아니라 모두 부처님께로 향하는 한 길이다. 출가와 재가의 구분은 수행의 걸림돌이 아니라 다만 서로 다른 뿌리일 뿐이다. 이처럼 그의 삶은 불교가 갈등을 화합으로 바꾸는 완충지대가 되는 길을 몸소 보여준 일화라 할 수 있습니다. 늦은 출가라도 간절한 마음은 빠른 출가보다 깊다. 한 걸음 늦게 시작한 이가 끝내 도를 이루면 그 늦음은 복이 된다. 참선은 마음을 닫고 염불은 믿음을 세우니 둘은 한 길의 두 날개이다. 선과 정토는 다르지 않다. 모두 부처님의 자비에서 나온 샘물이다. 깨달음을 구하는 이도, 믿음을 의지하는 이도 결국은 같은 연꽃 위에 선다. 출가와 재가는 껍질일 뿐, 수행의 본질은 다르지 않다. 나무아미타불 한 소리 속에 삼세의 부처님 법이 모두 들어있다. 참선은 공적을 밝혀주고 염불은 자비의 길을 이어준다. 수행의 문은 높지 않다. 마음이 열리면 누구나 들어간다. 근기에 따라 길이 다르니 모든 길을 품는 것이 부처님의 지혜이다. 정토의 염불은 남녀노소, 출가제가 모두에게 열린 문이다. 간절히 염불하는 한 마음은 깊은 선정과 다르지 않다. 불교는 높고 낮음을 가르지 않고 다만 근기에 맞게 길을 열어준다. 수행의 다양성은 혼란이 아니라 부처님의 큰 자비의 증거이다. 참선과 염불이 둘이 아님을 아는 이는 이미 부처님의 길 위에 있다. 어느 날 제자들이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왜 어떤 이에게는 참선을 가르치시고 어떤 이에게는 염불을 가르치시며 또 어떤 이에게는 보시와 계율을 먼저 가르치십니까? 모든 사람에게 같은 법을 전하심이 옳지 않겠습니까? 부처님께서는 미소를 지으시며 들고 계시던 연꽃을 가리키셨습니다. 이 연못의 연꽃을 보라. 어떤 꽃은 햇빛을 바로 받아 빠르게 피고 어떤 꽃은 그늘에서 천천히 자란다. 같은 흙과 같은 물에 뿌리를 두었으나 꽃이 피는 때와 모양은 제각각이다. 내가 설하는 법도 이와 같으니라. 부처님은 이어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중생의 근기는 다르다. 지혜가 깊은 이는 바로 참선의 법을 깨달을 수 있지만 아직 미혹이 많은 이는 염불이나 보시, 계율을 통해 차간차간 길을 닦아야 한다. 한 길만 옳다 하여 다른 길을 부정한다면 그것은 교만일 뿐이다. 제자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깨달았습니다. 진리로 가는 길은 하나이지만 그 길을 걷는 발걸음은 사람마다 다르다는 것을. 그 후 불교는 참선, 염불, 독경, 보시, 계율 등 수많은 수행법을 통해 사람들의 근기에 맞게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이러한 다양성과 관용은 불교가 세상의 갈등을 막아주는 울타리가 아니라 갈등을 녹이고 화합으로 이끄는 완충지대가 되게 했습니다. 마치 큰 바다가 모든 강물을 받아들이듯 불교는 모든 갈등과 다름을 끌어안아 하나의 진리로 회향시켰습니다. 그것이 곧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가 이 세상에 드러난 모습이었습니다. 하나의 강물은 여러 갈래로 나뉘어도 결국 바다에 이르듯 모든 길은 진리에 귀의한다. 불법은 근기에 따라 다르게 설해지되 그 본질은 자비와 지혜로 하나다. 갈등은 다름에서 생기고 화해는 이해에서 자란다. 꽃마다 빛깔이 다르듯 수행자마다 법을 받아들이는 방식이 다르다. 교조에 갇힌 마음은 문을 닫은 방과 같아 바람과 햇살을 맞을 수 없다. 부처님의 법은 넓은 하늘과 같아 새가 날아든다고 줄어들지 않는다.
대기설법은 자비의 방편이요. 각자의 자리에서 피우는 연꽃이다. 불교의 포용성은 모든 중생을 품는 큰 어머니의 품과 같다. 남의 길을 부정하기보다 그 길이 어디로 향하는지 살펴야 한다. 법을 다투는 이는 법을 모르는 자요. 법을 화합케 하는 이는 진리를 아는 자다. 세상의 갈등은 불타는 불씨와 같으나 자비의 물줄기는 그 불을 끈다. 다양한 경전은 서로 다른 언어로 같은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일 뿐이다. 바다의 모든 물줄기를 받아들이듯 불법은 모든 존재를 거부하지 않는다. 관용은 힘없는 굴복이 아니라 지혜로운 승리다다. 불교의 가치는 갈등의 벽을 녹여 다리로 바꾸는 자비의 기술이다. 옛날 사위성 근처에 두 무리의 수행자가 있었습니다. 한 무리는 좌선만이 깨달음의 길이다라 했고, 다른 무리는 경전을 외우고 설하는 것이야말로 정진이다라 하며 서로 다투었습니다. 어느 날 그들이 부처님께 와서 각각 자신의 길이 옳다고 주장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미소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한 사람은 어둠 속에서 등불을 켜고 또 다른 이는 길을 따라 발걸음을 옮긴다. 등불이 없으면 길을 볼 수 없고 발걸음이 없으면 어디에도 이를 수 없다. 좌선과 독송 모두가 진리를 향한 발걸음이니 다툴 것이 무엇이냐? 그리고 부처님은 두 무리를 데리고 연못가로 가셨습니다. 그곳에는 연꽃이 갓 피어나는 것도 있고 반쯤 핀 것도 있었으며 이미 활짝 피어난 것도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중생도 이와 같아 근기와 인연에 따라 다르다. 어떤 이에게는 좌선이 빛이 되고 어떤 이에게는 독송이 지혜가 된다. 모든 연꽃이 결국 햇빛을 향하듯 모든 수행은 깨달음을 향해 나아간다. 이 말씀을 들은 두 무리는 서로에게 머리 숙여 절하며 마음의 갈등을 풀었습니다. 그날 이후 그들은 서로의 길을 존중하며 함께 수행하였고 사위성의 많은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불법의 관용과 포용을 배웠습니다. 즉, 불교의 참 가치는 다름을 배척하는 데 있지 않고 다름을 인정하고 함께 진리를 향해 나아가는 데 있다. 흙탕물 속 연꽃 피어나듯 사람 마음에도 다름이 피어난다. 좌선의 고요, 연불의 부드러움. 각기 다른 길, 그러나 향기는 하나. 교조의 굴레 벗어나 모든 길을 품는 넓은 품, 그 속에서 갈등은 물결 따라 흩어진다. 한 마음으로 피는 자비의 빛. 다투던 이도 미혹한 이도 그 빛 안에서 서로를 이해하리. 다양한 길, 다르되 헤아림으로 하나 되고 불교는 세상의 완충지대, 모든 갈등을 녹이는 지혜로 남는다. 이상 붓다의 복과 지혜였습니다. 오늘도 복지 구족한 날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붓다의 복과 지혜를 밝히는 큰 자비의 등불이 됩니다.